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제 시리즈의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후반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분쟁과 갈등과 시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을 교인들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은사가 주어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것으로 설명시켜 주는 것이죠. 자, 교회가 몸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예외 없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피부로, 또 조직으로, 근육으로, 핏줄로, 근육 등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몸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봉합 수술을 하죠. 그런데 그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 떨어진 순간부터 괴멸하게 됩니다. 피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 자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아무리 좋은 믿음과 바르고 선한 의지와 결심이 있어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혼자 지내는 것,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사회에서 다른 지위를 가졌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한 몸 된 가족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사장을 하든 학교에서 교수를 하든 아니면 노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가족은 가족일 뿐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한 지붕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입양되어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능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경쟁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능력과 내 성공의 여부가 나의 책임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귀속이 되고 내 가치가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외적인 기준들로 평가되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떨어져서 그렇게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그룹 안에서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옷을 벗고 편하게 쉬실 수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공간은, 그 장소는 나의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것, 나라는 존재로 살아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병들고 나이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부모님이 같이 계셔도 쓸모가 없다고 부모님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자녀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사회에서 좀 뒤처지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해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관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들 옆에 있어주고 그들 편이 되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요. 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내 삼촌과 숙모가 되는 것이죠. 나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의 풍파에 쉬이 떠내려 가질 않습니다. 버틸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 따스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가 있어서 나에게 소속감을 주는 것,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스해지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내가 나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것, 세상에서 외로운 마음과 지친 세상살이에서 얻는 상처들이 치료되고 녹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한 몸 된 가족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몸 되었다라는, 혹은 몸은 하나라는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진 그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닮아서 서로도 아껴주고 사랑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자, 바울은 여러 지체라는 말로 우리 몸의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또 14절에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자, 그리고 이 몸은 각기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나는 머리니까, 나는 눈이니까 더 소중한 혹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자의 모양과 크기와 용도나 목적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과 사역들을 담당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세웁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그 분의 부모님이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저희 교회 멤버셨고요. 다른 이민교회의 개척 멤버로 또 그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 임직받아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산호세 지역에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셨던 노부모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장로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권사님도 2주 만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가서 제가 담당했던 평원의 성도님이셔서 신방하다가 알게 된 것은 원래 건강이 안 좋고 지병이 있으셨던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심한 천식이 있으셔서 그 지병으로 인해서 몇 번 이렇게 돌아가실 그런 고비도 있었고, 그래서 의사나 가족들도 다 만약에 천국에 가시면 어머니가 먼저 가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장로님께서 파킨슨 병이라는 그런 질병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폐렴 증상으로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몇 번 겪는 상황에서도 본래 자기의 직업이 간호사셨던 이 권사님은 자기 남편분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제가 두 분 임종하고 그분 집에 누워 계시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픈 이 환자들이 눕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아픈 남편을 본인도 연약했던, 자기도 아프셨던 그 권사님께서 끝까지 남편 간호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천국에 가시고는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들 성도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간병해야겠다라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겠다라는 그 어머님의 의지가 어머님을 더 오래 살게 한 것 같다고, 그것이 어머님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픈 권사님으로 하여금 더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의미를 주었던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피에르라는 이 프랑스의 한 신부님에게 한 성도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 한다고, 신부님 좀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님이 그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힘들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바닥을 치는 이 사회의 무능력자가 되었는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신부님이 그 자살하려고 했었던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왕 죽게 되었으니 우리 형제님, 당신이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신부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일로 설득하거나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이러한 식구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바로 그가 필요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고 또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롭고 또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부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그 가치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일깨워주는 이 카이로스의 몸짓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삶의 의미를 또 찾아주며 그들의 중요성을 되새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몸 된 우리의 의미는 서로를 주님의 가치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중시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부족한 지체가 차별을 받습니다. 부나 능력이나 외모나 배경 등으로 구분합니다. 연령이나 또 성별이나 인종이나 장애의 유무도 차별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선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4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들을 귀하다고, 그들이 소중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되었던, 가치가 하락되었던 그 사람들의 가치의 회복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감옥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 사람들이 작다라고 여기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한 선행과 친절과 보여준 사랑을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푸대접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혹은 그들의 인생사에 그어진 빨간 줄의 여부로 판단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환영받고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와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되어버린 이유는 교회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 환영하고 우리들만 모이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차별하고 또 차가운 시선과 또 비난과 가시돋친 판단과 정죄만을 사람들에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목자 모임 때 한 목장의 부목자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연히 이 목장이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 목장 식구들의 사랑의 몸짓이 작은 불을 일으켜서 지난해 추수감사절에도 또 성탄절에도 우리 교회 몇몇 목장과 또 청년부와 또 다른 어떤 사역 부서들 또 EM이 함께 연합해서 이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거리 예배를 참여하던 한 홈리스가 부목자님께 이렇게 정중한 질문을 하셨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임마누엘 교회에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느냐고, 너희 교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부목자님이 대답을 하실 수 없으셨대요. 마약을 해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나는 그런 분들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 그분 질문에 예스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 참 부끄럽다면서 앞으로 더 성숙해서 그 말에 예스라고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며 간증을 마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부족함으로 간증을 마무리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난의 문제, 마약과 질병과 범죄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예배당에 같이 참석하면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벗어주기 원하는 겉옷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속옷마저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쩌면 계속 부어 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저들을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 우리를 배반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부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가 원치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이고 그런 불편과 짐을 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마일만 가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2마일 가져야 할 것이 필요한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그 2마일을 가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귀한 것으로 덮어주고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한몸된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사역팀 안에서 세상이 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흥왕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당신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환대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것,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입니다. 사회의 작은 자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되기를 구하고 힘쓰므로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나의 고통과 영광이 되고 세상의 가치의 전환이, 가치의 변혁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풍성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몸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서 몸을 고르게 하고 연약한 자를 귀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에 전문이 되는 한몸된 교회의 의미를 구현해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